샬롬. 한 주간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복된 삶, 오늘 참 기쁜 날이에요. 예,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희망이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서 하나님이 너 그만 일 보고 와라 그러시면 가야죠. 내일은 우리의 희망이지 때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 31일 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이제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일 날부터 금요일 날부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뜻없이 하시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각자의 우리 공동체, 가정, 이 교회, 국가,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어려운 일일지라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렇게 시작되네요. 27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혼자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소그룹으로 왔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사역 당시에 유대에는 두 주류를 이루는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하나는 사두개파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본문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네요. 그죠?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이 보이는 것만 믿었던 그런 종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영생의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떤 한 제자 훈련했던 청년 생각이 나네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고 예수님도 구주로 믿고 또 찬양대도 하고 금요기도에도 참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목사님, 왜? 나는 한 가지 안 믿어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뭔데? 나는 목사님,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참 고맙다. 말하지 않고 지나갔으면은 내가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알 수 없고 함께 기도할 수 없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게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때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도 졸업하니까 끝났고, 그러니까 3일만 한번 금식해 볼래? 3일 금식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해도 돼. 너 다른 사람들은 뭐 40일씩 금식해도 안 죽고 잘 살아. 그러니까 해봐요. 그랬더니 예, 할게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고백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들은 천사가 있음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고지해줬던 천사들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천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영이세요. 그렇죠? 영은 실존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눈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존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사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악한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귀신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귀신이 일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또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아직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나는 정의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28절에 보니까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신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이다 하였나이다. 이 28절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가정 상속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상속법. 그런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교 사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윤리적으로 그게 옳은 거냐?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법을 주셨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용해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은 믿지 않는 부활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나 좀 보자. 자기들은 안 믿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저분은 자기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땀을 흘리나 좀 보자 하는 의도로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정이에요. 이것은 가정.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거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살다가 아마 일찍 죽었다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나머지 6 동생이 그렇게 형수를 그 형의 아내로 맞이해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 7 형제가 다 한 여자, 한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살았는데 자녀가 없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런 환경에서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런 질문이죠. 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꼼짝없이 걸렸죠. 이제 우리가 놓은 올감에 걸렸죠. 당신 난처하죠? 그랬을 거예요. 땅에 사는 인간인 사두개인들은 가정에서 예를 만들어서 부활 때 이 7 형제 중에 한 아내였던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신비로운 그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에 가서 누릴 그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성도들인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누릴 장래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서 3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 세상과 저 세상, 이 땅 이후에, 이 땅의 삶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땅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류가 살다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이후로는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잘 가르쳐 주시며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부활을 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오히려가 되지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런데 이 부활함을 얻게 합당한 자들이 누굽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부활하심을 얻게 합당한 자다. 그렇게 정의해요. 이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받은 사람들이 성도지요. 저는 이 성도가 되는 일, 이 일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다시 죽는 둘째 사망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대. 우리 육신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입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생명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럼 불못은 어디입니까? 불못.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못, 거기가 지옥이라고 하시네요. 48절과 49절에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서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인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복음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사는 죄인이 인간이 어떻게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이 성도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뭘 헌신을 많이 하고 뭘 하고 뭐 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주신 하나님께서, 심판주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시고 불러주신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의롭게 되는 판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길 외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길 외에는 부활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목사의 안타까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도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해요.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보면 핵심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찾다 보면 자꾸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세상 문화, 학문 뭐 하다 보면은 이거 좋다고 잡고 가르치려고 하지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강한 군대는 훈련 없이 될 수 없어요. 훈련 없이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밥은 우리 주식인데, 한국인의 주식인데 요즘은 변한다고 합니다만 밥 안 먹습니까? 밥이 매일 먹어서 질린다고 안 먹습니까? 복음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한 주 지나면 또 까먹어요.
다음 주일날 와서 정 목사가 오늘 설교한 거 주제, 중심 주제 가지고 당신 한번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전해 보십시오 하면 제대로 전할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목사님 말고. 예.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들의 사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금요일 날 송 목사님과 여기 낙산공원 길 조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낙산공원에서 이화동으로 내려가서 이화장에 갔었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살았던 곳. 거기 갔더니 입장할 수가 없어요. 수리 중이라. 그래서 그 둘레를 담을 타고서 이렇게 뚝 걸었어요. 근데 끝나는 지점에 가니까 잘살기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봤더니 한 분이 이름이 마대복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그러니까 대명 공민학교를 했대요. 경희대학교 졸업하셨는데 3학년 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고 빈곤했고 교육 환경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죠. 그때 그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청년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자기 집에서 어머니는 다라이고 저 잠실 쪽에 가서 뭐 나물 캐다가 이 시내에서 팔고 자기는 학교에서 구두 닦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창출된 수입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한 3,000명 배출했다고 그러대요. 졸업생을. 그걸 보면서 난 정신이 아득했어요. 여기서 그분이 뭘 가르쳤을까? 여기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일반적인 학교에 갈 수 없는 가정 형편이라 못 가는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바르게 살아라. 인성을 가르쳤다고 난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분 복음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 성경과 바르게 살아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탁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서 살면서 휩쓸려 가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타락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 이거 벤치마킹 해야 돼. 듣기 싫어해도 목사님 지난주일도 그 복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또 하는 이 습관을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에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일본 가려고 그렇게 체류허가까지 외무성으로부터 받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입국하는 문턱을 높인 거예요. 말하자면 높였어요. 그래서 나 누구 보고 그랬어요. 난 일본 사람들은 사랑해. 근데 일본 정부 하는 일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딘지 하나님께서 날 새로운 곳으로 데리고 가시면 나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전쟁 끝나고 부모 잃어버리고 전쟁 고통 그 아픔 현실을 경험하고 울고 있는 길거리에 있는 청년들 모아서 집 하나 큰 거 얻을 수 있다면 거기서 같이 먹고 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들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자녀롭게 살아라 하는 것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새 힘이 났어요. 새 힘이 났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는 거 세상에 많이 있어요. 교회까지 와서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목사님이 해주시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 영혼, 본질, 내 속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메시지를 받을 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맞습니다. 예. 나머지는 세상에 가면 다 있는데요. 목사가 어떻게 저 연예인처럼 그렇게 작가들처럼 그렇게 연출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이고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될 수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세요. 목사님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 아브라함은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히브리인의 조상이에요.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로 약속의 자손의 대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처럼 죄도 많고 그냥 얼룩진 거 많고 부족한 거 많고 엉터리 같고 그런 사람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다고 우리 생전에 친부한테 핍박 많이 받았죠. 너는 애비가 둘이라고. 그래도 사실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분이시고 내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을 창념하여 읽고 듣고 공부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받습니다. 교회까지 인도하심이 이끌림이 있었다면 감동이 있어서 왔다면 그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다. 구원하시러 작정한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왔으면 이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 일에 열심을 들여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순서고 왜?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도 은혜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은혜 내려주세요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저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청해서 그 말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자네요. 욥바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네 끈에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기 부정한 동물들이, 짐승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너 이거 먹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이제까지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정결하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 여기서, 당신들 여기서 쉬세요. 그러고서 다음 날 그 욥바에 있던 주님을 믿던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있던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세상 것 너무 탐하면 세상 것으로 취해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성도예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영생하는 성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이 땅에 이 육신이 살아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왜 하셨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의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산자다 그런 말이죠. 예, 산자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주시는 날을 누리다가 언젠가는 떠나갈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와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산자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성도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걸어오면 생각해서 이 화창한 날 세상 사람들은 다 자녀들 데리고 유원지 가고 고궁 가고 놀러 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아쉽고 안타까워도 아니에요. 이날은 우리 주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날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목사님의 축도 기도를 받고 주고받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성도의 복된 삶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